16절. 자, 잠시, 네, 이거 잘못 나왔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쳐 쓸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고쳐 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아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자, 9월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주제가 뭐였죠? 변화되다. 변화되다. 자, 주제가 변화예요. 변화.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광야가, 그렇죠. 우리 좋아요. 광야가 에덴으로 변하는 그 광야 같은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장소,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이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오늘이 2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회복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그 분으로 소개를 해요. 그럼 2장에서의 예수님은 뭘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곧 중풍병자라는 것은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자, 공관복음에 다 언급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겠죠. 뭐가 중요할까? 자, 이 사건은요, 그냥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 이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권세가 드러나는가,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짜잘한 그런 요거 저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이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거기에 모여든,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상담을 하든 뭐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진행하든 뭘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라포. 왜? 관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먹히니까. 그래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놀라운 기적, 정말 보지 못한 그 이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거를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려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일 수 있거든요. 계속 이적만 보여주고 기적만 일어나는 것들만 보게 되면 오해가 커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적보다 무엇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자, 온 몸이 마비되어서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 몸을 끌고서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그 4명의 친구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자,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나요?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다 출입구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 되잖아, 위에서 내리자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그 네 모퉁이를 잡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눈앞에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첫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너의 병이 나았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계세요. 그 죄에 대해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의 치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 환자는 중풍이라는, 여러분 이 마비가 된다라는 것을 얼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치과 가면은 마취하면 안 움직여지잖아요. 한참 동안 뭐 몇 시간, 1시간, 2시간이라도 이게 뻣뻣하잖아요. 근데 온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그 중풍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내 몸이. 근데 예수님은 마비되어 있는 그 자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영적인 그 마비 상태,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신 거예요. 굳어져 있는 그 영혼,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그를 보시고 먼저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해 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그 권세를 보고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거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네가 감히 어디서 그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기고 있어요. 자,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전문가라면 전문가예요. 자, 그 전문가가 모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모르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주 소문이 자자한, 소문난 용한 의사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임을 알지 못했고요. 또 2번째, 내가 바로 병들어 있는 죄인임을, 내가 병자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자들이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능통했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서기관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생각했던 건, 이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 하나님께만 있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내 눈앞에서 봤어. 그럼 예수님이 곧 이분이 메시아인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알만도 한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 뭐라고 하나요? 두 글자로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지 않는 것만이 불신이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과소평가하고 제한하는 것. 아, 설마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어? 아유, 뭐 예수님한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에이, 하면서 우리가 커트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뭐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내가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진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램프의 요정, 아니면 가볍게 우리 타로나 한번 볼까? 나의 미래를 잠깐 점쳐볼까? 재미로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타로 점 정도?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닌지.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간다면,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얘는 일어날 거야. 능력이 일어날 거야. 내 친구가 살아날 거야. 그 병이 떠날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낸 거죠.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설마 이렇게까지 한다고? 굳이? 왜? 라고 한다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4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친구를 힘을 합쳐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자, 곧 중풍병자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교회 생활은요, 내 신앙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이 나 혼자 알아서 잘 성장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합작품입니다. 믿음은 함께 우리가 중보해주고 함께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함께 지어져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팔로우 청년부가 함께 손잡고 힘들어서 지치는 그 청년들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내가 정말 중풍병자 같은 내 친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침상에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세요. 어디로 옮기시냐면 세관으로 가시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가셔서 그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세리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하고 있었나요? 낚시하고 있었죠. 낚시. 네,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관으로 가신 거예요. 자, 세관에 앉아있는, 거기에서 돈 받아 먹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늘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 레위를 만나게 되셨어요. 자, 레위는요, 예수님의 제자 막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레위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가 곧 마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십니다. 자, 그는 세리야.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떻게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갖다 주면서 간신배 노릇하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따시켰죠. 따돌림을 하면서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그런 경계 없는 그런 환대, 그걸로 인해서 그 죄인이었던 세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모이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 초청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그 식탁 교제를 가지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지, 알아요.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 듣기도 했고요, 몇 년 듣기도 했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 인류의 죄를 위해 용서하러 오셨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와닿진 않아요.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또 와닿게 될까요? 언제 내 마음을 치게 될까요? 나의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 근데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정말 벼랑 끝에서 이거 코너에 몰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는 그때에 또 알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걸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죠. 우린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영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는 문제들,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질병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면,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를
하나님 나 이 문제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없애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해결하시기도 하고요. 아, 이 문제는 그대로야. 그런데 내가 얘를 가지고서 막 힘쓰고 애쓰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지 않아. 이 문제가 힘들지 않아. 그렇게 바꿔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믿음에 맞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 계세요? 저는 문제 없이 너무 평안합니다 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 없고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작은 문제, 큰 문제, 정말 문제 같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다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세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내가 내 선에서 처리할게요. 좀 큰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늘 사소하게 이야기하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 제목도 풍성해질 겁니다. 자,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죄인인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세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는 나를 그 안에 초청하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안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변화, 이 죄인이 제자로 변화된 것, 이 변화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누리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은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부를 거예요. 이 결단 찬양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만큼 그 크심에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가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하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며 나의 생명을 걸며 하나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어서 말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어서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내가 찾는 아버지 어서 그 말씀 앞에 아버지 거룩하게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서 구원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힘이 있기에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있기에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나의 생명을 아버지 나의 인생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마음들을 깨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있는 가운데 아버지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바로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 주님, 나를 오늘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 또 나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발걸음도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대답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친구, 외로워하는 그 친구, 그들을 위해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다 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9월을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꺼지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복된 그 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 위에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득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발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